살다 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재산 문제,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서운함 같은 감정들 말입니다. 젊어서는 젊은 대로,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든 대로 우리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위안을 얻고 어디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금강경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는 부처님의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입니다. 왜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금강은 세상의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보석,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부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마음에 쌓인 온갖 때와 번뇌의 덩어리를 뚫고 번뇌의 벽을 허물어뜨려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 경전에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야는 참된 지혜를, 바라밀은 피안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의 핵심 세 가지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소중한 깨달음을 놓치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둘째, 텅 비어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는 공의 진리. 셋째,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불의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첫 번째 진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은 바로 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사실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깊은 말씀이죠. 외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와 같습니다. 불평불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불평투성이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로 가득합니다. 똑같은 비가 와도 어떤 농부는 가뭄을 해가라는 단비라고 기뻐하며 환영하지만 다른 농부는 곡식 쓰러뜨리는 굳은 비라고 한탄하며 슬퍼합니다. 비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과 고난으로 느껴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음 봄의 새싹을 틔우기 위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과 현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인식의 틀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금강경은 특히 우리에게 아상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옳고 남은 틀렸다는 생각, 내가 최고이고 남은 부족하다는 생각, 이러한 나에 대한 집착이 바로 모든 번뇌의 시작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갈등과 고통의 대부분은 바로 이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내 자식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내가 내세우는 나라는 상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번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자식들이 결혼 후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며 외로워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하시면서 매일같이 한숨 쉬시고 자식들을 원망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경 법문을 들으시면서 아상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접하게 되셨답니다. 내가 키웠다는 생각, 내가 해줬다는 생각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자식들에게 나를 내세우는 것이 결국은 내 고통의 원이었구나. 큰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 후로는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해줬으니 나를 돌봐라는 식의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너희가 잘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바뀌셨습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자 신기하게도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살갑게 어머니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변하자 세상이 변한 것이죠. 어머님께서 더 이상 아상에 갇히지 않고 자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가족 간의 관계가 놀랍도록 원만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위대한 힘입니다. 두 번째로 금강경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은 바로 공입니다. 공하다는 말 참 어렵고 난해하게 들리시죠? 많은 분들이 공하면 아무것도 없다거나 허무하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그런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텅 비어 있지만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은 텅 비어 있죠. 컵 자체는 어떤 특정한 용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컵에 물을 담으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컵이 되고 따뜻한 커피를 담으면 향기로운 커피컵이 됩니다. 예쁜 꽃을 꽂으면 아름다운 꽃병이 될 수도 있고 연필이나 붓을 꽂으면 유용한 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컵 자체가 어떤 고정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용도와 의미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컵의 공함은 바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컵이 비어 있지 않고 이미 어떤 내용물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겠지요. 이처럼 공은 비어 있음으로써 오히려 충만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인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운맛이라면 질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려한 색깔의 옷이 보기 좋고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수수하고 단아한 옷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대상 자체의 좋음이나 싫음, 아름다움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인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붙여진 이름이나 개념은 잠정적인 약속일 뿐 그 자체로 영원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것이 공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의 허망함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모든 상을 여의라고 가르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늘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겉모습 뒤에 깊은 고통과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하고 소박해 보이는 삶 속에 더 큰 깨달음과 평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 집착이 번뇌를 낳고 그 번뇌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법입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재물 복이 많아
큰 사업을 일으켜 많은 부를 축적하셨답니다. 겉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삶이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법회에 참석해 금강경의 공사상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었구나. 내가 움켜쥐려 했던 재물과 명예가 오히려 나를 얽매고 있었구나. 큰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축적보다는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신 것이죠. 그러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재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자 오히려 그 재물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더 잘 활용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공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지혜는 불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는 세상에 모든 대립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하나이며 우리의 분별심 때문에 둘로 나뉘어 보일 뿐이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삶과 죽음, 너와 나, 좋음과 싫음, 아름다움과 추함.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판단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 모든 것이 본래 하나이며 우리의 분별심, 즉 세상을 나누어 보려는 마음 때문에 둘로 나뉘어 보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립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모든 번뇌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행복과 불행을 생각해 볼까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불행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이 행복의 전부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화목 혹은 정신적인 평화와 자유가 더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작은 기쁨을 찾아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깊은 불행과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비극이 때로는 더 큰 깨달음을 안겨주기도 하고 고통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불의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둘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통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는 순간 그 경계에서부터 다툼과 시기, 질투,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와 남이 본래 하나이고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큰 생명의 그물망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에 대해 깊은 연민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며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선 존재의 근원적인 진리에 대한 통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스님께서는 늘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조차도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내심을 배우며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소중한 인연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움조차도 결국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사실은 나의 아상과 집착을 깨닫게 해주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번뇌를 극복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금강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 그리고 대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순수한 마음, 즉 부처님 마음을 회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먼지로 덮여 제 모습을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마음도 번뇌라는 먼지에 가려져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은 이 먼지를 걷어내고 본래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되찾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금강경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렵고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금강경의 지혜를 조금씩 체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열심히 일해주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감사함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층 더 풍요로워지고 삶은 감사할 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번뇌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실체일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에 집중하여 화를 내기보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 마음이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 말이나 행동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난이나 칭찬, 재물이나 명예, 심지어 내 몸과 마음까지도 모든 현상에 대해 공하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집착에서 벗어나 한결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꿈속의 일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그 앞에서 울고 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마음, 즉 불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혹은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인연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존재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미움이나 시기심, 분노가 저절로 사라지고 깊은 연민과 자비로운 마음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선행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결국 나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넷째, 짧은 경전 구절을 암송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 금강경의 핵심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혹은 일체유심조나 만법계공과 같은 구절도 좋습니다.
하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번뇌가 잦아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보시부터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일, 혹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이나 친절을 베푸는 일까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선한 행동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러한 선행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이야말로 번뇌를 소멸하고 지혜를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라는 아상에서 벗어나 타인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게 되고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풀수록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세상을 향한 자비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금강경은 결코 어려운 경전이 아닙니다. 이 경전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무한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진리,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텅 비어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는 공의 진리, 그리고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불의의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욱 평화롭고 지혜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삶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과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